미국에서 최초로 해외로 파송한 선교사 아도니람 저스트는 지금의 미얀마, 즉 버마 선교의 선교자로서 일생 동안 눈물의 헌신을 통하여 수많은 버마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저드스는 그의 선교사로 부름받기 전에 한때 잠깐의 무신론자로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사추세츠의 한 교회의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16세 때 브라운 대학교에 입학하여 4년의 과정을 3년 만에 수석 졸업한 수재 천재였습니다. 대학에서 똑똑하고 재능이 있는 제이콤 에임즈라고 하는 친구를 사귀었는데 이 친구는 기독교를 맹렬하게 반박하는 철저한 무신론자를 친구로 삼았습니다. 저드스는 친구의 영향으로 대학을 졸업할 즈음에 기독교의 가르침을 저버리고 졸업 후에는 유랑극단에 들어가서 방랑자처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드스는 마음의 괴로움과 허무함을 견디지 못하고 유랑극단에서 벗어나 여행을 하게 됩니다. 여행 도중에 어느 농촌의 여인숙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는데 그 옆방에서 밤새도록 죽어가는 사람의 신음하는 소리 때문에 한잠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옆방에서 죽어가는 남성의 끔찍한 비명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문득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도 언젠가 죽음의 막다른 골목에 빠진다면 두렵겠지, 무섭겠지, 의지할 곳이 없어 저렇게 비명을 칠 수밖에 없겠구나. 만일 성경이 옳다고 하면 저 죽어가는 남자가 천국이나 혹 지옥에 가게 될 터인데 그는 과연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나는 죽음 문 저편으로 갈 준비가 과연 되어 있는가? 라고 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더스는 무신론 철학과 반대로 죽음 이후에 무엇인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유치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의 천재 친구인 그의 친구가 알면은 나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을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저더스는 숙박비를 지불하면서 옆방의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고 왔습니다. 여인숙의 주인은 대답하기를 옆방에 있는 사람, 당신 옆방에서 어제 잠자던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는 프로비던스 대학원에 다니는 젊은이인데 이름은 에임즈라고 하는 사람이고 제이콤 에임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더스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일생일대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가장 친했던 무신론자 에임즈가 죽었다니 그는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너무 크게 충격을 받고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여행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비록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감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내가 남은 인생을 좀 보람있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보람있게 살 수가 있을까? 나의 남은 인생을 주님께 바치자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더스는 버마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마음을 먹고 세계에서 제일 배우기 어렵다고 하는 버마어를 완전히 정복하여 버마어로 사전도 만들었고 신구약 성경 전체를 번역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에 저더슨을 통해서 평생 그의 사역을 통해서 7,000명이 넘는 사람이 버마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고 그 지역은 지금 오랜 역사가 지났지만 지금 150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있는 그 지역으로 변화되어서 그 지역은 전체 마을이 지금도 바로 기독교 마을로 변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처럼 저더슨을 변화시켜 주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 타락 이후에 본질상 죽은 사람들이고 죄의 자식이었고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를 사람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1장 7절에 보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랬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고요. 베드로도 말씀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이 이 땅에 준 적이 없다. 바울은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착함, 의로운 세상의 어떤 다른 종교 갖고도 사람이 변화되거나 그 본질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이 복음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가요?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 예수에 관해서 미리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오신 그 예수님이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약속은 메시아였습니다. 그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었지만 그 자기 백성들은 말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 백성은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했고 바로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육신을 입고 탄생하셨는데 거기에 성경을 아는 박사들이나 거기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와서 그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경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얼마 있으면 성탄을 맞이하게 되는데 성탄은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도 바울은 복음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입니다. 인간의 어떤 계산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데 그 구원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우리를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수없이 약속한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줄 것이다. 그 성령님이 오심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너희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디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가정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든 국가들에게 주님에 관한 증거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면서 복음 사역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영 되시는 성령님이심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제자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복음의 증거자들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가까운 데서부터 먼 곳까지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내가 친인척과 우리 마을과 그리고 더 나가서 전 세계까지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복음은 민족과 인종과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복음은 믿으면서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대명령을 성실히 준행하는 자에게 오히려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나의 한 목숨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나는 생명을 걸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니 하나님의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신 것을 인정한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불러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은 항상 이런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만 전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을 전하다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부득불 억지로라도 이 복음을 전할 책임이 내게 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까 두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화라고 하는 말은요, 머리에다가 숯불을 담은 화로를 익으면 우리가 길을 갑니다. 삐끗하면 이것이 쏟아지면 내가 위부터 아래까지 다 화상을 입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런 화가 내게 미칠까 두렵다는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복음을 전한 줄로 압니다. 한 의사 한 분이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하게 됩니다. 좋은 식당에서 가족들과 함께 좋은 음식을 시켜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막 먹으려고 하는데 이 의사에게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교통사고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응급 환자입니다.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이 환자가 죽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음식을 먹으려고 들었던 모든 수조를 내려놓고 의사는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왜? 한 생명이 죽어가기 때문에 그 한 생명을 살리겠다고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고 자기의 직업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달려가는 그의 모습 속에서 그가 진정한 의사로서 사명자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영혼에 살려서 주님께 접목시키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저들이 주님께 접목이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사람들이 영원히 영생을 얻는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권능이 있어요. 은사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혹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과 혹은 세속적인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이제 우리는 재물이든 재능이든 건강이든 시간이든 은사든 능력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복음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 바로 성탄이라고 그러죠. 성탄은 그냥 우리 식구들끼리 모여서 기쁘다고 오셨네, 찬송이나 부르고 우리들의 모습에 의식하며 우리 가족이 친목하면서 행복해하는 그날만이 아닙니다. 성탄은 바로 복음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느끼고 알고 믿는다고 하면 이 복음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 잘못된 영에 지배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탄압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 있는 들뻔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기독교인들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겠다고 그는 전국을 다니면서 기독교인을 잡겠다고
다니는 이런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닌 자기의 의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자기 고집의 프레임에 사도 바울은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사도 바울에게 주의 영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지경과 마음의 비전이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영은 부활의 영이고, 주님의 영은 창조의 영이고, 주님의 영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 되었던 바울이 어떻게 이리 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는 수많은 고난이 그의 믿음의 용량을 넓혀주었고, 넓어진 용량과 넓은 마음으로 그는 새로운 시련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전파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주시고 그에게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의 지경을 넓히도록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빚진 자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분이 있겠죠. 난 누구에게 돈도 안 빌렸는데 내가 왜 빚진 자입니까? 라고 대답할 분이 계시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 크고 한량없습니다. 우린 도무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빚진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때때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사는 것도 축복이고 은혜다. 총기가 막 그거 되는 나라에 산다고 하면은 필리핀 같은 나라에는 말입니다, 300불만 주면 사람을 죽여준답니다. 얼마나 위험한 나라입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요. 그런 나쁜 사람들의 일부를 얘기하겠죠. 그러나 총기가 자유롭게 휴대가 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오늘기도 건강하고 또 먹고 마시며 거처할 집이 있고 직장이 있고 사업장이 있고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인생을 잘 설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죠. 오늘도 여러분 병상에 있으면서 참 일어나지 못하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볼 때 일어나 걷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물론 연세가 있어서 제대로 잘 걷지 못하고 힘듦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그 걷는 모습이 그 환자들이 얼마나 부러움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살아가며 하루하루 생활해 나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더군다나 많은 사람이 있지만 참 내가 나를 봐도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런 나를 불러 예수 믿게 해주셨고, 이런 나를 쓰시겠다고 직분을 주셨고, 이런 나를 통해서 작은 의와 반딧불 같은 빛이라도 비추게 해주셨으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숨 쉬는 것과 우리는 보는 것과 모든 말하는 것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로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빚진 자인데, 우리나라가 과거에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받았습니다. 사랑의 빚을 진 나라지요. 이제는 우리도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복음을 받았다고 하면 나도 역시 빚진 자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 이런 빚진 자의 인생관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아깝다 하지 아니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바울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의 부탁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사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어느 나라 민족 누구에게도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 모든 사람에게 기쁨의 소식이 바로 복음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예수님 3년 동안에 그분의 사역 3가지 중에 하나가 뭔가요?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셨고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들이 병든 자를 고치시는 놀라운 봉사의 역사를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솔직히 우리 하나님 앞에 생각해 봅시다.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어떤 사람에게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소아마비의 소녀가 있습니다. 소아마비가 심합니다. 이 소녀는 밖으로 출입을 못합니다. 주일날은 누구인가 의해서 부축을 받아갖고 억지로 교회 갑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나는 참 밥만 축내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부르실 때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을 이루어 드리세요. 그 중에 우리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소녀는 이웃에 다니면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용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받으시고 교회 나오세요, 성역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할 만큼의 건강이 뒤따라주지 않는 소녀였습니다. 근데 이 소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하면 좋겠습니까 생각을 하다가,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고 요즘처럼 뭐 이렇게 컴퓨터가 있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 구절을 자기 친히 손으로 썼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가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써가지고 이런 구절을 계속 몇 장에 쓰고 또 다른 구절을 몇 장 계속 씁니다. 써가지고 창문을 열고는 바람 불으면 창문을 넓게 버립니다. 여러분, 쓰레기를 버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소녀가 버린 그 전도 성경 구절 하나가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다가 어린 청년 하나가 사업에 인생에 실패를 하고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 해서 죽으려고 강가를 향해 찾아가는데 뭔가 종이가 날라와서 자기 얼굴에 탁 붙습니다. 뭔가 떼봤더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 참 무슨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을까? 어디서 이런 말씀이 날라왔을까? 누가 이 글을 썼을까? 내가 죽더라도 이 글을 쓴 사람 만나서 얘기는 한번 하고 죽자 하고서는 바람에 부는 방향을 역행해서 와서 결국에 그 소녀가 사는 집을 찾게 되었죠. 그 소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소아마비입니다. 청년은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인생에 실패했고 사업에 실패했지만 이곳까지 올 수 있는 건강한 다리가 있는데, 이 소녀는 건강한 다리가 없어도 다른 사람에게 뭔가 유익을 주려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난 이게 뭐냐? 자신의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내가 죽긴 왜 죽어? 살자. 그래서 내가 뭔가 이 사회 속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자라고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전도가 한 생명을 살려줍니다. 예수님의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말씀합니다.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아수리의 수도입니다. 얼마나 죄가 큰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서 이 성은 멸망받을 것이다 라고 외치라고 그랬습니다. 요나는 외쳤습니다. 근데 요나의 외침을 듣고 그 도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임금부터 아이까지 다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다 받으시고 멸망을 유보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말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말이에요. 더 큰 이가 누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마지막 심판 때 가서는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는 구약의 요나의 전도만 듣고도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당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들을 위해 죽어주었고 그 복음이 전해졌는데도 회개하지 않았으니 되느냐라고
그들을 지적한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것이고 복음은 반드시 전달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듣든 안 듣든 믿든 안 믿든 그건 그 사람의 심령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 보세요.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 어디 있든지 간에 말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집에 있습니다. 직장에 있습니다. 사업장에 있습니다. 길을 갑니다. 버스를 탑니다. 전철 탑니다. 혹은 여러분 차에 누구와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분에게 예수를 전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라고 전해보셨나요? 그럼 주님이 몹시 기뻐하실 겁니다. 전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제라도 변하세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서 세상 얘기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얘기만 하다 보면 죄져요. 하나님 앞에 왜 죄를 계속 쌓습니까? 아닙니다. 우린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분만이 기쁨이고 소망이고 영원이고 영생이고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 믿으세요. 나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당신도 이 기쁨에 동참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해야 될 내용들인 줄로 믿습니다. 스폴전 목사님이 한번 보트를 타게 되었습니다. 옛날의 보트는 사공이 노를 젓는 그 배였습니다. 스폴전 목사님은 그냥 앉아서 물살을 가르고 가는 그 주변의 풍경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노젓는 사공에 같이 갔습니다. 가까이 갔죠. 그래서 스폴전 목사는 말합니다. 당신은 내세에 대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때 사공이 말합니다. 저는 술도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만 나면 가서 다른 사람, 아픈 사람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스폴전 목사님 또 물었어요. 당신은 어떤 죄를 지어 본 적이 없습니까? 사공 말합니다. 죄요? 많이 지었지요. 다만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지금은 기억해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스폴전 목사님은 또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고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의 소망으로 영접하십시오. 이때 사공은 너무나 점잖게 생기신 분이 정중하게 자기가 말하니까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저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누구를 만나든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하라 이 말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왜 주님의 지상 명령이지요? 주님은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 하나가 온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외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만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셨으면 저 거라사 공동묘지가 있는 그 공동묘지 한 청년이 귀신 들려갖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 청년이 있는 곳을 찾아가셨어요. 제자들은 말했습니다. 주님 거기는요 사람도 안 살 공동묘지입니다. 거기를 왜 가십니까? 전도하려면 도시로 가셔야지 왜 거기 사람도 살지 않는 공동묘지로 가십니까? 주님 묵묵히 가셔 보니까 날뛰는 청년 하나가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에요. 그를 괴롭히는 사탄을 나오라고 했더니 돼지떼에 들어갔지요. 어마어마한 돼지떼가 물에 갑자기 귀신이 들어가니까 미쳐가지고요 물에 빠져 죽게 만들면서 주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엄청난 그 재산을 이렇게 손해보게 만들면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투자해서라도 한 영혼을 구원한다고 하면 이보다 소중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명령인가요? 모든 사람에게 최후의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으면 여름에 땀 흘리면서 더운 여름에 열심히 가꿉니다. 가을에 가서 다 열매를 맺었는데 계속 농작물을 가꾸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을에 가면 추수하지 않습니까? 나무에 있는 거든지 밭에 있는 거든지 논에 있는 것을 추수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 살다 언젠가는 최후의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최후의 심판이란 그림이 있죠. 주님 재림하시고 그때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가만히 그 그림을 보면 제각기입니다. 기뻐서 주님께 두 손 들고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죄의 심판이 무서워서 인상을 쓰고 도망을 가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이 심판을 바라본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요 사람이 영생이냐 멸망이냐, 이건 전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여서 그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영생이고, 전도하지 않고 그 사람이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살다가 끝나면 멸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0장 15절을 말씀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도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또 구약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손을 가꾸고, 또 여성들이 여름에 이렇게 샌들을 신기 위해서는 발을 가꾸고 발톱을 잘 예쁘게 가꾸어서 이렇게 다니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일 아트에 찾아가서 이 가꾸고 10,000원 주고 혹은 몇만 원 주고 가꾼답니다. 저도 어떤 때 손톱이 이상하니까 누가 그랬다, 목사님 네일 아트에가 10,000원 주면 손톱 잘 관리해 주니까, 손톱에 영양도 주니까 한번 가보시라고 했는데 아직은 못 가봤어요. 거기가 다 여자분들만 앉아있는데 할배가 앉아서 손톱 좀 관리해 주시면 그 아가씨가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손과 발이 농사를 지면서 그냥 엉망이고 발 다 갈라져 손 다 갈라졌어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은 그 발이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요 제자를 부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아, 너희들이 이제까지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고 고기를 낚는 어부였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 전도하는 자로 너를 바꿔주겠다라고 주님 말씀하며 전도자로 주님의 제자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쭉 이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은,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우리의 선교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주님 나라에 갑니다. 어떤 사람이 막 여러분이 달려와서 여러분을 부둥켜 안고 고마워요. 아니 뭐 고맙습니까? 언젠가 당신이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서 내가 그 동기가 돼서 교회 나가고 예수 믿게 되어서 이 천국까지 오게 만들어 주었으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인가요? 10사람인가요? 100사람인가요? 그런 사람이 많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라고 하면은 주님이 그런 여러분을 보시면서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 그러나 내가 주님 나라에 갔는데 내 옆에는 아무도 와서 손 하나 잡아주고 고맙다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은 전해야 됩니다. 많은 영혼들이 지금 마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저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파자로 쓰임 받으세요. 값진 인생 사세요. 나만을 위해 뭐 쌓고 먹고 마시고 사는 거 값진 인생이 아닙니다. 내게 어마어마한 보석을 두리며 살아가는 것이 값진 인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보석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지며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값진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땅끝까지 주의 복음의 증인이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달리다 꿈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새롭게 세워져야 됩니다. 캄캄한 인생길을 홀로 걸어가며 외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의 깊은 잠에서 우리가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깨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